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때우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는 소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를 하신 산이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셨습니다. 그 변한 모습을 성경 기록하기를 2절에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것은 형용할 길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이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표현할 것인지 전혀 어떻게 다른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주님께서 용모가 해보다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에 휘어진 놀라운 신비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것을 왜 나타나 보이셨을까? 그것은 우리 이제 16장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에서부터 사실 이어져 문맥을 이어 살펴보면 짐작이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일을 하는 것은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지고 가는 신앙길에서 만나게 될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 객관적인 의미에서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부인하고 받기 때문에 내 신앙을 버릴 것이냐, 이게 자기 부인의 위태로 자기를 이제 위협 안에 노출시키는 거고 굴복시키는 것이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이런 박해가 없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정욕에 대한 시험을 내가 이겨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생명을 걸어야 될 위태로움이 있을 때 견딜 수 있느냐는 것과도 연결되어지죠. 이게 그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 말을 이제 하는 주님께서 24절에서 25절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라.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어도 그 위협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면 네가 도리어 목숨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어리석게도 박해가 없어도 사람이 죄된 정욕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자기 부인이 없으면 결국엔 영혼이 멸망케 되어서 그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천하를 얻는 이익 때문에 자기 정욕에 따라 목적을 잃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말씀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평탄할 때나 또는 박해가 있을 때나 다 공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27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은 권면과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27절에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이 싸움을 이겨내라.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너희가 이 싸움을 이겨내면 너희가 상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볼 자도 있을 것이라.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뿐 아니라 죽기 전에, 너희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인자가 왕권을 가져온 일에 대한 완성적 모습은 재림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를 보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하고 바로 17장 1절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17장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가는 흐름 속에서 말씀이 이어지니까, 근데 28절에서 17장 1절은 그냥 이야기가 이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 교훈에 순종하여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자들에게 과연 너희의 선택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신앙이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요 또 신기루가 아니고 실제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잘한 선택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참된 왕이니라. 왕권을 가져온다는 말은 주님이 참된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내 교훈을 따라 담대히 서가라.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용모를 변화시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보여주는 것은 성찬의 귀한 것들이거든요.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은혜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시듯이 주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용모의 변화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그가 지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 그분께서 사람이 돼서 오셨던 그 모습이 비록 우리 눈에는 비하적인 것, 낮고 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잠깐 동안 보이신 것이죠. 이렇게 보이시고 나니까 얼마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라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존재하신 분이요 그 전에는 없는 분이요 하나님 아니시라면 모세와 엘리야가 시간을 초월하여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이런 환상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가 이루시는 인자로서의 왕권의 의미를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메시아로 이루시는 그 나라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5절에 보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납니다. 그 말은 이것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양육 옆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속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이게 연결되어가는 초점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종으로 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반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신앙과 삶의 도리요 그들에게 구원의 도리가 뭔지를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 속에는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건져낸 너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선포된 모세의 율법은 결국 주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 내용에 포함되는 말이 되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렇게 더불어 말하고 있거든요. 엘리야는 뭐겠어요? 회개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이 반포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규범을 갖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규범을 완전히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빠진 시대에 엘리야가 선포하잖아요. 그 선포의 내용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선포예요. 회개를 외치며 이스라엘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가 죄인된 자임을 깨닫고 엘리야의 외침처럼 돌이켜 회개하여 주 앞에 갱신되는 새로 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이 주의 나라의 목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세의 율법 앞에 죄인된 자가 어떻게 갱신된 회개를 통해서 그 구원을 받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신 내용이 예언되고 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했던 16장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적에 비로소 나타내신 그 중심적 고난과 속죄의 사역이 한편에서 모세의, 한편에 엘리야의 사역과 이렇게 맞물려 나타나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이루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 나라. 그 나라를 이제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 명한 것은 이제 9절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봤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려서 이것 봐 예수님 말이 변화됐는데 이게 하나님이셔 이렇게 영광된 빛을 내가 봤다고 이렇게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봤어 이렇게 정도 얘기를 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메시아의 사역의 영광을 먼저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은 그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의 나라여야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육신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존귀함과 영광을 마땅히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비우신 거죠. 그렇게 오셔서 성육하신 모습을 이루실 이 귀한 고난의 사역을 이루시고 나서야 받으시는 영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말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걸 미리 알고 난다면 사람들은 처음 눈길이 영광으로만 보지 고난의 십자가를 안 바라보는 거죠. 고난의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죄인된 것을 구원하시기 오신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신앙적인 왜곡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 영광을 감추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왜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 고난받으신 메시아를 왜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더라도 따라야 하는 것인가? 이것들을 절실하게 깨닫고 이렇게 따라가는 이유에 궁극적인 결말에 가면 영광이 있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장래 우리가 누릴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개인 구원론적인 측면에서의 내용과도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죄 중에서 회개하는 은혜를 받아 주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인 줄 알고 그 가운데서 현재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다가 장래 영광을 바라보는 대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고 고난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되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기보다는 영광의 열매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이 사역 전체를 위해서 또 사역의 진행에 방해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를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10절에 이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이제 먼저 그가 오심을 선포한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이미 왔다 하니까 제자들이 13절에 깨달았다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인 줄 그걸 깨달았다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죄사함의 은총을 바라보도록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회개를 외치고 천국에 갖고 왔다 말하지만 천국을 주는 자가 아니고요.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는 자. 회개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야 죄사함의 은총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뒤에 오실 메시아로 이루어질 천국을 바라보라라는 것이고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이때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와요 이 사역을 이룰 것인즉 너희는 죄 가운데서 회개하여 나를 믿음으로
나로 인해 임하는 천국에 너희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주님의 사역을 이루실 때이기 때문에. 근데 세례 요한은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은 가리키는 자예요. 가리키는 자.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악에 빠져 있는 후손들의 마음을 경건한 조상들과 같이 같은 심령으로 돌아오도록 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간단히 이제 내용을 살펴보는 교훈들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확신 있게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로 인하여 돌에 되는 것의 영광을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에게는 잠깐이지만 비춰주셨다. 그 비춰진 모습은 이들에게 비춰진 모습은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고 확신 있게 전달돼서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과연 이 땅에 임하신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한 것인 것을 미리 맛보게 되고 그걸 알리게 되는 거죠. 기록하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키며 과연 주의 죽으심 우리를 위한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적인 성찬과 세례의 성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을 다짐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메시아로서 주의 나라를 이루기로 오셨습니다. 비록 육체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으나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오.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대로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즉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잠시 동안 각각 기도하겠습니다.